마태복음 19장은 앞부분에 영원한 결혼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뒤에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시비를 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건. 그래서 설미진 자매님, 네. 참석 기념으로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한경화 자매님은 4절부터 6절까지 읽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자매님은 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가르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3절에 어떤 내용을 질문했나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아무런 연고를 물어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래서 그 답변에 관계되어 있는 것 뒤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언급한 게 있어요. 모세가 이혼의 필요성을 언급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하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이혼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럼 모세는 그럼 뭘 가르쳤느냐?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가가지고 저기 이미연 자매님 신명기 찾으셔가지고 24장 1, 2절 두 절만 읽어주세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혼을 하라고 했나요? 성구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지금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모세가 정말 이혼하라고 시켰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2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고 모세가 이혼을 조장했느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윤원하자님 한 번 더 읽어봐요.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혼을 가르친 겁니까? 여자를 내버리라고 가르친 게 맞죠? 그 뭐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내용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는 여자를 버리라고 지금 가르친 게 맞죠? 여기 성구에 보게 되면은 그 24장 1절에 모세는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뭘 써서 주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지 여자 버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1절에서 잘 보세요. 여자를 버려라 그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으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이혼을 하라고 조장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언급한 겁니다. 그럴 경우 여자를 내보내야 할 경우 그 여자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지 이혼하라고 요구한 건 아닙니다. 문장의 뜻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거기 24장 1절에 어떤 단어가 그 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그 이혼 증서는 언제 써주라는 거예요? 정상이지. 수치되는 일이 거기요. 그죠?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 수치스러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그 24장 1절에 거기 그런 경우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그 수치스러운 일이 이게 발견되면 그것이 발견되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내쫓아라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수치스러운 일은 뭘 모세가 지적했을까요? 그 일이 발견되면은 그 여자를 보낼 적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거든요. 간음. 불순결에 관계되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런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세월이 가면서 너무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여인들의 위치를 격화시켰습니다. 창조주께서 여인의 위치를 지고한 순간에 올려놨는데 유대인의 랍비들은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만 여인의 위치를 격화시켰어요. 그 주님께서 여인의 지고한 거룩한 위치에다가 다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장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선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장 한번 보세요. 배경 설명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두 번째 장 보면은 19-2에 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자, 거기 보면 모세가 이혼을 명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와 헤어질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요구한 것이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혼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네. 요거 읽으면은 상당히 감동적일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 형제님과 한번 읽어봐요. 이혼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실 당시 이혼에 관한 유대 학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하여 기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시의 대경쟁 학파였던 힐레 학파와 샤마이 학파 간의 대립을 일으킨 문제 중에서 이혼 문제만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것은 없었다. 힐레 학파는 남자는 무슨 이유로든 즉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든가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났다든가 혹은 아내가 음식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샤마이 학파는 아내가 간음이나 순결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수로 하여금 어느 한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다른 학파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므로 그의 명성을 성상시키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마태복음 5장 32에 관한 더 밀러의 주석을 인용한다. 납비 아가비는 이렇게 말하였다. 남자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그 아내는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힐레 학파는 이렇게 주장했다. 아내가 남편의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거나 하여 잘못 만든다면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 반면에 납비 요가나 이렇게 말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가장의 일이다. 양 학파는 이혼한 여자와 다시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다. 납비 가나니아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아내를 버릴 권리를 주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권리를 주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것은 이스라엘인의 특권이 아니라 불명예요 치욕이지만 모세가 이혼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안 것에 불과하라고 반박하셨다. 감사합니다.
배경 설명을 좀 이해하시겠죠? 왜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가르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건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느냐? 당시 두 학파 사이에 대립이 심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파는 수치스러운 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크게 읽기가 좀 그렇죠. 남자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도록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이거 끔찍하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주석서에 보게 되면 남편에게 큰 소리 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해가지고 내버릴 수 있도록 가르쳤답니다. 그 여자가 남편 목소리보다 크면은 그것도 수치스럽다 해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고 그러네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와가지고 정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건 불순결에 관계되는 일을 빼놓고 음행에 관계되는 일을 빼놓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뜻에 어긋난다. 음행 외에 다른 곳에서 여자를 버리는 남자는 아직도 그 여자가 유효한 아내의 신분을 갖고 있는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렸다고 가정 이야기하지만 창조주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녀는 유효한 아내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늘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그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이기에 그 여자에게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은 그 남자는 간음을 범하는 것 같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이건 그 뒤 설명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다시 봅시다. 자, 마태복음 19장 다시 보세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7절 보세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리라 명하였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요 기록이 어디 나온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이러셨는가 하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여성의 위치를 원래대로 환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 이 일은 오로지 뭐에 해당된다? 요거는 음행에만 관계되는 거예요. 요 일은 수치스러운 음행에만 관계되는 거. 그 외에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버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10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신 남자가 아내한테 이같이 할 때 장가 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좀 섭하다 그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결혼 생활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혼 생활을 엄격하게 하느니 한 여자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내용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요 3절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결혼에 관한 주요 원리인데 영원한 결혼의 원리를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은 영원한 결혼에 관한 주요 원리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절, 5절, 6절 우리 19장 4절, 그다음 19장 5절, 19장 6절에 보게 되면 4절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원리가.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에는 5개가 들어가 있어요. 5번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경전을 보고 한번 보세요.
한번 그 4절 한번 봅시다. 그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 말씀하셨죠? 어때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저희를 뭐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건 하나님께 그 어떠한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쪽으로 옮겨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목적 위에 두 가지 성을 창조한 겁니다. 뭐예요?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여자도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5절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5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 거기 5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가 나오죠. 거기. 네. 이름으로. 그죠? 이름으로. 앞에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요거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뭐가 나와요? 이름으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뒤에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어떻게 되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죠? 네. 똑같죠? 거기 보면 접속사도 그냥 이용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죠?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 그러니까 자녀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반려자를 찾아가지고 뭘 구성해야 돼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야 돼요. 때가 되면. 알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름으로 요 접속사에서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는 알겠습니까? 거기 자녀는 누구를 떠나야 돼요? 그 말씀대로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가지고 누구와 함께 자신의 반려자와 함께 뭘 구성합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야 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뭘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와 뭐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남편은 아내와 연합해요. 그 다음에 또 있네요. 그죠? 6절로 갑시다. 6절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네요. 뭡니까? 4절에 있네. 5절 맨 끝에 하나 더 봅시다. 둘이 한 번 더 해요. 요 남편과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마지막 네 번째 거 찾을 수 있네요. 남편과 아내는 뭐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걸 뭐 하지 말라? 가벼이 나누지 말라. 6절에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가벼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적에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유심하게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이러므로. 그죠? 이러므로. 다시 보세요, 여러분. 거기 5절 보면, 마태복음 19장 5절 보면 창세기 2장 24절과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이래 사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누굴 이야기합니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굴 이야기? 창세기 2장 24절의 기록이 이야기되면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누구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남자가 그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완전하려면 부족하지 않으려면 누굴 옆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아내가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접속사라니 주님의 말씀했던 전능자의 뜻은 뭐냐면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불완전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누굴 찾아야 돼요?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아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 남편 옆에 아내가 있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남자가 사람이 되려면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어요. 전능자의 주요 원리예요. 경전의 이 뜻은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속사라는 건 남자가 아내의 지지나 헌신이나 아내의 그와 같은 그런 도움이 없이는 불완전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 남자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남자 옆에 아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원리부터 하나씩 적용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중요한 목적으로 어떻게 했다? 남자가 이제 별도의 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개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지으신 게 아니고 여자만 지으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요한 목적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이 중요한 목적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별도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한경화자매님 그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 박시호 형제 대신 답변인데. 가정이요. 감사. 어때요? 한경화자매 생각은? 창조. 저기 박시호 형제가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만. 자, 여기 보세요. 대답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이 중심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세요. 소위 구원의 계획 가족, 연습 영의 자녀 감사합니다. 영의 자녀 영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계획 즉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는 하나님의 계획 행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 영원히 견지에서 본 인생과는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한 구원의 원리의 핵심 하나님의 계획의 그 핵심을 중심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뭐냐 지금 이야기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가족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남자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또 여자 혼자서도 안 되고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이 뭐였는가 하면은 인간의 자녀가 지상에 머무르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과정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심은 뭐냐? 핵심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한 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후기 성도들은 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제도, 인간의 고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김성경 자매님, 결혼.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거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상에 데려와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 계시가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서에 몇 편에 나오지? 자,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김성경 자매님 말씀대로 결혼해요. 그럼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신께서 만들었다는 계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 몇 편에 나옵니까? 연수연 자매님 크게 이야기해요. 49편 몇 절부터 몇 절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찾으셨네요. 이거 참 찾기 쉽지 않은 성구인데 잘 찾았어요. 교리할 성약 49편 15, 16절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방수인 자매님 교리할 성약 49편을 찾아가지고 15, 16절 17절까지 읽으세요. 17절까지.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권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서 참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여 그를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적법한 이유니 이 모든 것은 따위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하며 또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에 사람의 창조에 따라 그 수를 가득 차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한 번 더 반복해서 볼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숭고하고 지구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결혼 안에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풍요로움과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런즉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면 적법한 일이니 합당한 일이니 마땅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이 땅의 그 창조의 목적이 부응하려 하며 그 이루려 하며 또 세상의 짐을 받기 전에 사람의 창조에 따라 그 수로 가득 차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상에 보내셔가지고 아까 연수원자님 이야기했는데 그 영의 자녀들이 그 영의 상태로는 하나님처럼 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필멸의 육신이 필요했습니다. 또 온전한 성품을 갖기 위한 시험이 필요했어요. 성품을 쌓기 위한 시험이. 또 그런 구원의 계획을 신앙으로 받으려는 신앙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가족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맺도록 계획했던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남자가 아내와 결합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y accident. 우연처럼 보이지만 one day, 어느 날 when look back,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it is not by accident.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후기 성도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신권을 지닌 아비로부터 태어나 아비로부터 유아 축복을 받고 아비로부터 집사 신권에 소임되며 장로 신권에 소임되고 선교사 나갈 때 족장의 축복사의 반차에 따라 축복을 받는 아비는 많잖아요. 수많은 영의 아들들 중에 그런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가 있으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신권을 지닌 거룩한 남자의 거룩한 아내가 되어 하나님의 이 사업에 아내의 어머니로서의 소임을 하겠다는 열렬한 신앙을 가진 그 어미의 신앙에 응답하여 그런 딸이 또 축복을 그런 걸 예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에서 태어나 그 어미가 청년발전 기록부를 하고 세미나리 다니고 졸업해서 중교원 다니고 또 영원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업을 용맹정진한 자신의 길을 자신의 딸도 그 길을 걸어도 가르치는 어머니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권을 지닌 아비와 신앙을 지닌 어미가 결합됐을 적에 그 자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자녀나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크고 위대한 영이 예임되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녀들이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어미에게서 신권의 축복을 보는 아비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에 부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 가운데서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과 그런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세대의 이 비전보다 확장된 미래,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대에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이 결혼보다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설명할 수 없는 풍요로운 아름다운 확장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된 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참 훌륭한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지만 이제 내 나이쯤 돼서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설명할 수만큼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보시면 더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영원한 교회 원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중요한 목적으로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으니까 이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남자로 태어나서 생활하고 보니까 선교사 다녀올려, 군대 갈려, 또 뭡니까 직장 구하려, 또 그냥 새벽발 보면 천일만 전 죽어라고 열심히 해야 된다. 종교의원들 같은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그러고, 아이고 난 다음에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날란다.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중요한 목적,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은 원래 지어진 그 목적이 남자로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겠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지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게 많다. 나 다음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감리요원 되고 싶다. 되냐? 그거 희망사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잠깐 설명할 테니까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에 보게 되면 여세 동안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께 지으신 게 뭐 지으셨죠? 여섯째 날? 사람 전에. 그날 두 가지가 지어졌는데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 조류, 바다의 고기, 어류가 지어졌어요. 여섯째 날이 되자 땅에 기어다니는 뭘 좀 지으셨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승은 승인데 무슨 승? 짐승을 지으셨다고. 그러고 난 뒤에 뭘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었는데 먼저 지은 거는 아담이야. 아담 짓고 작업을 종료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담을 짓고 난 뒤에 또 누굴 지었습니까?
이불을 지었죠. 이불을 짓고 아담 옆에 세워두고 난 다음에야 그때 전능하신 분께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보시기에 그렇죠. It was very good. 심히 보기에 좋았다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브 때문에. 하나님의 맨 마지막 창조. 신께서 온 힘을 기울여 아담에게서 보완해가지고 완전한 작품을 만든 그분의 걸작품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동업자로 생명을 가지고 오는 동업자로 그분께서 예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래서 지상에 와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거야. 뭐 수프에다가 소금 넣었다고 내버리지를 않나. 목소리가 크다고 또 바꾸지를 않나. 결혼할 때는 S라인이었는데 보니까 M라인이라고 또 바꿔버리지 않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짜증이 나셨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분이 계획한 원래의 중요한 목적으로다가 환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인은 원래 그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아버지 옆에 거룩한 어머니에 있던 원래 위치, 남자와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따라온 것도 아니고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거룩한 위치에다가 다시 환원하신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며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위치로 오는 거예요. 윤원아 자매님, 너무 떨지 말고 편하게. 이브가 뭘로 지어졌는가? 이브가 뭘로 만들어졌냐고? 뭘로? 아담의.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게 맞죠, 여자가? 우리 경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신사적으로 달라고 그러면 그 많은 갈비 중에 아담이 안 줄까? 그죠? 갈비 하나 달라고 그러면 뭐 많이 있는데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잠재웠잖아요. 네. 재우신다며 슬쩍 했잖아. 기록 그렇게 돼 있네.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늑골 중에 갈비 하나를 쑥 잡아 빼가지고 뭘 지으셨어요? 이불을 지으셔서 데려다 놓으니까 아담이 눈을 뜨고 소리 지르죠. 뽑은 것 중에 가장 통뼈요. 살이 토시나 통살이로다라고 외쳤지요. 경전에 보면 그렇게 있구만. 이는 내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여기 두 번째 봐요. 이거 설명한 거고. 남편 하나 모아야 됩니까? 연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편과는 뭐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요. 경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외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외친 겁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부속품인가요? 여자는 정말 태초에 그렇게 지어졌나요? 그럼 뒤로 넘어가 봅시다. 어때요? 정말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뽑은 창조 과정이 맞느냐는 거예요. 독설가 그 말대로 정말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나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 에어컨 켜드릴까요? 열이 나셔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어때, 에어컨 켜드려요? 추워요? 괜찮네. 자, 어떻습니까?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경전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기록은 실제로 그렇게 지었다는 기록을 언급하는 건가요?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면 이분은? 흙으로.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흙으로? 네, 똑같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해요. 김보래 장님은 비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로 만든 그 기록은 창조주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 같은 방법으로 흙으로 지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독설가들이 하는 말에 귀 기대지 마세요. 우리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따릅니다. 여인은 아담이 지은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지어졌지
그렇게 독설가의 말대로 부속품이나 그래서 노예나 종처럼 다스리도록 그렇게 취해진 건 아니에요. 그건 비유입니다. 남자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대로 머리에서 뽑지 않았어요. 또 발에서 취하지도 않고 남자의 가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일 중요한 도구가 그 기관이 이 갈비, 늑골이에요. 이 갈비를 다 잡아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짓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 가장 가까이서 남자로 하여금 항상 기억되어지고 흠모하는 연모함이 들도록 하는 중요한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자 마음 가장 가까이서 남자의 중심 한가운데 자리 잡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그것을 비유를 염두에 두시고 남자가 결혼해서 그 여자의 신분의 위치가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니까 아내. 알겠어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편 안에 있는 해의 왕국이 그 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는 남자는 해의 왕국에 그 남자의 해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성장과 발전에 제한받을 거예요. 그 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쉽지 않을 때도 항상 그 자리에서 찬란히 빛내주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거예요. 해도 그 자리에서 짜증난다고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남편과 자녀 안에 있는 해 같은, 해의 왕국 같은 존재가 바로 와이프라는 개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만큼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를 얻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 그런 부분 다 비유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이 두 개 같이 설명합시다. 그 다음 남편, 아내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뭘 통해가지고? 뭘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따라서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프라이오리티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알겠어요? 원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들 낳았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교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낳아주고 길러준 그 소중한 우리 부모님, 그 어머니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결혼의 원리 보게 되면 그 남자는 누구와 연합해야 돼? His wife. 따라서 남자가 결혼한다는 건 그 남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내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는 거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에게서 결혼이라는 성약은 직장과 결혼하는 겁니까? 학위와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와 결혼하는 겁니까? 취미와 결혼하는 그게 아니에요. His wife. 따라서 그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내가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연합한다는 건 일종의 하나의 성약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약과 같은 거. 요 연합하다는 요 단어가 클리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클리브. 요 클리브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단단히 붙다. 단단히 붙다. 떨어지지 않는다. 또 혹은 곁에 단단히 붙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이 클리브라는 단어. 이 클리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연합하다는 것은 그냥 쉽게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그 순간 접촉제 강력 본드 있죠? 본드처럼 붙어가지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한번 질문하네. 알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단히 붙어 있는 떨어지지 않는
뭐 이런 의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따라서 단단히 접촉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담이 저 선악과 열매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이브가 먼저 먹었죠. 그 이브가 열매를 먹은 다음에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아담이 갖다 주죠. 그죠? 그 중간 과정은 약하고, 자, 그래서 아담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먹었죠. 사이좋게 열매 먹은 다음에 아버지께서 동산을 방문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리 옛날 이야기 기억나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동산을 방문하시니까, 하나님 방문하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숨었지요. 왜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부끄러웠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진 거예요? 범법을 통해서 이미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죄의식을 느낀 거예요. 범법의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방문하실 적에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숨었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누가 너더러 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고개를 내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물으셨잖아요. 누가 너더러 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누가 너더러 부끄러운 걸 가르쳤느냐? 누가 너더러 벗은 것에 대해서 알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숨어가지고서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먹었나이라고 답변했나요? 한경화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서 아담이? 그렇지요. 지금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종훈 자매, 아담이 혹시 이야기한 그 핑계에 관계되는 그 답변 혹시 기억해요? 그 여자가 주어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얘기 삼아서 창세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3장으로 쭉 들어가면 나와요. 그냥 편한 마음 들어보시죠. 이 단어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나와 함께 하라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나. 맞지요? 뭐 내가 달라고 그랬나? 아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하라고 이야기했거든. 함께 하라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매님들 듣고 보면. 그냥 제가 먹었나이다 하면 되지. 자기도 먹어놓고는. 그죠? 그냥 제가 먹었나이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함께하라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이제 설명을 하나 할게요. 이제 그 문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남자의 변명, 뭐 구실, 뭐 속성, 본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 해석도 있지만 이 교회의 사도 중에 한 분인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칼리브라는 건 뭐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줄 적에 이브 곁에서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라고 영원한 결혼을 묶으셨습니다. 동산에서 이브를 아담에게 데려가가지고 묶고 난 다음에 창세기 맨 마지막 귀절에는 아담과 그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열매를 먹기 전에 그 열매 안에는 죽음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죽음이 들어가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인류 최초의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영원한 성약으로 결혼을 인봉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은 영원한 결혼으로
입목된 거예요. 그 성약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분은 남자에게 아내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성약을. 그 여자 곁에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그 여자와 함께하여 지키도록 성약을 맺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성약을 맺었어요. 아담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 주신 그 여자를 그 여자 곁에서 떠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그 여자 곁을 결코 떠나지 않고 지키고자 성약을 하였는데 그 여자가 그만 내 곁을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먹었나이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맺은 성약에 따라 그 여자 옆에 단단히 붙어 그 여자에게 떨어지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 저도 함께 열매를 먹었나이라는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 단어 옆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붙어있다. 그 단어가 클리브란 단어예요. 그게 결혼 안에 들어있는 성약이. 그 남자는 결혼하면 아내의 곁에 단단히 붙어 영원히 그 여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용납하시는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약이라고. 요건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정리되었습니까? 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인데 앞뒤 문장이 잘라지는 바람에 그만 조금 남자들의 조금 핑계 비슷한 변명성을 수 있지만 아담은 성약을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그 선물을 당신께서 귀히 여겨 그 옆에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지키라 하여 나도 그를 성약하여 내가 지키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열매를 먹어 내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나도 그 여자의 옆에 단단히 그녀를 지키고자 저도 열매를 먹었나이다 라고 성약에 충실했다는 걸 통보한 거예요. 그 문장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결혼은 영원한 인본이나 성약 결혼은 남자를 신처럼 만들어주는 속성을 배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화살표 따라가 봅시다. 보여요? 여기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데 이 앞에 보세요. 봤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저기 최미래 형제님 잘 보여요? 네. 나 한번 읽어봐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베풀 사도와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 곁에 그의 필적하는 영성을 지닌 여성들을 두십니다. 어느 경륜의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거룩한 남자가 있으면 거룩한 여성도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승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대방이 승령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까? 브루스 알베코.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베풀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의로운 자들을 지상에 보내실 적에 그들 곁에 그 의로운 자와 필적하는 영성을 지닌 여인들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사라가 있는 거예요. 이삭 옆에 리브가가 있는 거예요. 야곱 옆에 라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브의 전통이라고 하며 사라의 전통이라고 리브가의 전통이며 라헬의 전통, 이스라엘 딸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딸들이 지니고 있는 영성은 그들의 남편에 못지않은 필적할 만한 거룩한 성품을 지니는 여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딸들에서 주님께서 뛰어난 영성을 허락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딸들의 전통인 이브라는 우리의 첫 어미가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브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 열매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문을 여신 분이 바로 딸이에요. 여성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직관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부에서 쫓겨날 적에 불이검령이 발표했어요. 서부로 간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간다. 남자들은 뉴욕주에서, 오하이오주에서, 미주리에서
핍박받고 다 뺏겨가지고 이제 자기들 것을 가지고 꾸려 산 게 1, 2년 나베. 그런데 선지자가 또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차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남편들은 다 죽어가는 몫으로 이해하게 선지자가 다 놓고 서부로 가지. 그게 약 1000마일이 넘는 거예요. 약 한 1200마일 정도 가야 돼. 약 2000km를 기약 없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용감하게 첫걸음을 뗀 하나님의 위대한 여종들이 바로 이 전통의 딸들이. 그래서 오늘날 시온이 거기 건설된 거예요. 아주 용감한 딸. 예, 이스라엘 전통. 그래서 그들 곁에 그의 필적하는 여성을 진 딸들을 보낸 겁니다. 따라서 이브가 왔다는 거는 이미 누가 와 있었어요? 아담 와 있었잖아요. 사라가 왔을 적에 이미 누가 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와 있었잖아요. 리브가 오기 전에 이미 누가 왔어요? 이삭이 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바쳤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죠. 아버지 나이가 이미 140세가 거고 이삭의 나이가 40세니까 힘이 장정이라 아브라함 들고 그죠? 번제에 아버지 아브라함 묶어서 놓을 수도 있었지. 그러고 뭐 도망가면 꼼짝 못하는구만. 그죠? 그런데 이삭은 본인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본인이 제단에 올라간 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삭은 아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의 목을 떨려고 해서 여호와께서 말렸잖아요. 됐다 그만해라. 그것도 아니다. 내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죠? 그 장 맨 끝에 중요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그 리브가가 누구 아내가 됩니까? 바로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장에 있습니다. 그 바치는 같은 장 맨 끝절에 리브가가 태어났더라. 주님은 그 거룩한 남자 옆에 지킬 하나님의 상급으로 신앙의 딸 리브가를 지상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밑에 있는 결론 봅시다. 여기 보면 주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승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상대방이 승용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으니까 남편이 승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is wife, 아내가 뭐 하도록? 승용하도록 아내를 도와야 돼요. 승용의 원리라는 건 본인이 승용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승용하도록 도와야 본인도 동반해서 승용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리가 승용의 원리,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해가지고 우리 딸들은 생명을 담는 중요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딸들을 보낼 적에는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에 있는 크고 위대한 영들 지상으로 와야 돼. 그 지상에 올 수 있는 그 영들이 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는 결혼이에요. 따라서 그 딸이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한나죠. 한나는 밑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이. 근데 그 다른 아내는 자녀가 많았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있었나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병헌 형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는 자기가 부끄러워 그는 소리내어 기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당시 선정장이여 대제사장이었던 예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성전 문 앞에서 기둥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당시 제사장이었던 예리가 뭐라 했어요?
기억합니까? 여자여 어째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냐? 대낮에 그러고서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실성했다고 본 거죠. 그때 한나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또 주여라고 칭했습니다. 주 되신 분이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이다. 우리 가운데 슬프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주변이 기쁘다 한들 마음이 슬퍼보지 않은 여자가 이 가운데 누가 있냐고. 하나님도 다 아시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이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한 것은 영화로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결혼을 통하여 한 남편의 아내로 지명하셨나이다. 제가 아내가 되어 어미가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은 제 소망이 아니라 신께서 계신 이 소명을 제가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하와 이곳에서 그분께 간구하오나 이를 허락하지 하시니 제 마음이 슬픔이 까닭인가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 원대로 들으러 축사하자. 한나가 슬픔을 거두고 기쁜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송약을 맺어 약속대로 사무엘을 바치고 그 다음에 오남매를 축복해 주셨죠. 주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한나가 한 것처럼 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슬픈 일로서는 그 의미를 그분이 다 듣고 계십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신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 시험에 합복해 오라는 위대한 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제게 의로운 남편 옆에 지킬 수 있고 의로운 자녀를 허락하시면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굳건히 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께 허락하신 이 소임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저 아내의 소임을 다하고 어머니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이 소망을 간합해달라는 아주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어디서 가서 했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땅에 성전이 있나요? 네. 성전이 있습니다. 합당한 추천서를 갖고 있는 딸들은 성전에 자주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과정에 있는 딸들은 근처에도 얼씬거리고 좋아요.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이 딸들을 베드로가 그릇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성구 마저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우선 디모데 후서 2장 같이 보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여러분 앞에 신약 성경에 345쪽이 돼요. 찾았습니까? 345쪽. 자, 한번 읽어볼게요. 김민정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 디모데 후서 2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20절 하나 더 위에 큰 집에는 금 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아직 덮지 마세요. 아직 덮지 마십시오. 요 성구가 재밌는 거예요. 큰 집에는 여기 지우고 갑시다. 큰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릇이 있다고 그랬는데 종류가 몇 가지나 나옵니까?
네 가지가 있죠.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그 다음에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그릇의 용도가 두 가지로 바울이 가르쳤죠. 어떤 용도입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여기서 귀하게 쓰는 건 어느 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네 가지 중에 귀히 쓰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은숙 자매님. 금그릇 또 금만? 은까지 봐주네. 그래, 여기까지 합죠. 귀히 쓰는 거. 그럼 자동적으로 나무와 질은 뭡니까? 예술에서 탈락했으니까. 그죠? 이건 천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는 건 그릇 안에 담는 뭡니까?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금그릇에 담는 내용물, 여기 나와 있는 나무나 질 담는 내용물이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용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식사하는 분들 가는 뭡니까? 방이나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걸 담는 거 아니에요. 금그릇에 담는 내용물이 다르고 질그릇에 담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질그릇이 나무그릇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나무그릇이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네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거기 그 단어가 몇 절에 있습니까? 21절이죠. 누구든지 이런 것을 뭘 하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고결하게 하면. 여기 보세요. 이거는 모든 젊은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으로부터 천히 쓰이는 그릇처럼 대접을 받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화낼 필요성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죠. 비록 현재 자신의 위치가 나무과 질그릇처럼 짜증나고 화가 안 하고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개심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분 앞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서 용도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용도를 바꾸게 되면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의 내용물이 바뀌게 됩니다. 익사이트한 과정이 될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하나 더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베드로 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를 보는 게 낫겠네. 베드로 전서 3장 7절을 봅시다. 요것도 베드로 전서 3장 7절을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 한번 봅시다. 이것도 내용이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봤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뒤에 이승희 자매님 베드로 전서 3장 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남편 된 자들아 한번 읽어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글이에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은 지혜를 따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영원한 결혼의 주요 원리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하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건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릇이 아니고 뭘 담는 그릇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왜? 아내라는 그릇에서 뭘 담습니까? 생명을 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릇이 다 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내용물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약 결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는가 하면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를 정결케 하면 이야기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알겠습니까? 성전 추천서를 가지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젊은이가 돼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그 여인을 영원한 결혼으로 임봉할 수 있는 의로운 아비로서의 정결성을 합당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선교소를 다녀와 신권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거룩한 여자를 옆에 둘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혈통을 보존하는 거예요. 교례서야 86편 봅시다. 교례서야 86말. 이건 우리 시대에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례서야 86편 보세요. 86편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8절부터 봅시다. 봤습니까? 자, 보기 전에 7절, 8절, 9절, 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내용이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시 자매님이 교례서야 86편 7, 8, 9절 세 절을 같이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추수할 때가 완전히 무르기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먼저 가라지 가운데서 밀을 모아내고 밀을 모은 후에 보라. 또 바라보라. 가라지는 다발로 묶이며 밭은 장차 굴사람을 입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권은 너희 조상들의 혈통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대속되어 왔나니 이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합법적인 상속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감추어져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요? 그죠? 앞에 봐요. 밀과 가라지가 어디서 자라요? 같이 자라는 거야. 같은 밭에서. 추수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밀을 먼저. 그렇죠. 밀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밀을 먼저 골라가지고 어디 갖다 놔요? 내곡간. 내곡간에 갖다 놓으면 밭에 뭐만 남습니까? 가라지만 남는 거예요. 그 비유에다가 혈통과 같이 연결해 놨어요. 추수 때는 언제 이야기하죠? 재림.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전. 지금 이제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알아. 그런데 주님께서 밀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방법을 하나 암시하셨습니다. 밀을 먼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밀을 어디에 갖다 둔다고 그랬죠? 내 곡간에 갖다 둔다고 그랬는데 내 곡간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장소가 어디라고 암시하셨습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 관련된 의식과 성향의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는 걸 순종하고 따르고 생활하는 사람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8절에 신권은 너희 조상들의 혈통을 통하여 이제 계속될 것이고 9절 보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합법적인 상황, 육체라는 건 결혼 성약에 의한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이야기합니다.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가족관계를 통해서 합법적인 상속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감춰져 왔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고귀하며 위대한 자들을 그 혈통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밀로 구분되는 거예요. 절 보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영원한 교회론에 관한 주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후기 성도가 가르치는 결혼은 단순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가족이에요. 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마련한 제도가 결혼인데 단지 여자와 남자가 만나고 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설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영화롭게 그런 영화롭고 풍요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 전세에서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서 합격한 고귀한 위대한 영들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강건케 하사
재림전에 와야 할 더 크고 위대한 연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존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중요한 원리를 계시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앞에 보세요. 조셉 스미스가 숲속에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그냥 기도가 그냥 술술 나오게 아무런 통제가 없었나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악마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셉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셉이 하나님의 왕국에 아까 덮지 말라고 했던 부분 마지막 86편 11절 보세요. 교훈에서 86편 11절. 자, 거기 보면 만일 너희가 나의 선함에 거하여 이방인을 위한 빛, 이건 선교 사업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건 이방인을 빛은 선교 사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빛이 되며 이 신권을 통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이것이 바로 무슨 의식이냐? 성전 사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너에게 복이 있도다.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 조셉이 아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조셉이 기도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조셉이 몇 년생이었습니까? 1805년생 아니에요? 1805년생. 그죠? 그죠? 1805년 12월 이부전 날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 기도한 게 1820년 아닙니까? 15살이에요. 15살이면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중3짜리 기도하는데 그렇게 악이 극성맞게 기도하면 죽인다고 이렇게 달래듭니까? 근데 조셉한테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이방인에 비춰 이스라엘 구원자로 예임된 자를 악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아까 한나가 얘기한 슬픔이 많은 건 혹시 그거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 자라게 두면 이방인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어 자신의 왕국과 사업을 망가뜨릴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는데 그 아들과 딸을 이렇게 순순히 두겠나요? 악이 그냥 가만히 있겠는가요? 어린 조셉에게 있다면 우리들도 같이 적용될 거예요. 악에게도 중요한 표적에 올라가 있을 자녀가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며 생활고가 있을지 모르고 가정 안에 슬픈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그 일에 조셉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이 혈통을 보존하여 이방인에 비춰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도록 예임된 아들과 딸이라는 걸 악이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표적을 쉽게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 여러분을 화나게 하겠죠. 그래서 영생으로 향하는 배에서 뛰쳐내리도록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친구들은 선교사관 갔다도 짝만 잘 짜서 알콩달콩 찾는데 너는 뭐냐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집중적으로 요구할 거예요. 안식일 안 지고 11절 성전에 시옷자도 모르는 내 친구들은 직장도 잘 돼가지고 이기어 세계에 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도 다니는구만. 넌 아직도 일자리도 없지 않냐. 너한테 그러면 섭하지 라고 뛰어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분노를 일으킬 거예요. 조셉도 그와 같은 기록을 남겼으니까 왕국의 전세에 고귀하며 위대한 영웅들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획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크신 성벽이요 방패가 돼가지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여러분을 보존하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한 영원한 결혼의 성에 대한 주요 원리와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젊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에 대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스라엘 형제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옆에 영원히 지킬 수 있는 합당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멀다 할지라도 자신과 싸워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고 지혜 말씀을 잘 지키며 안식일 개혁 고루 지키고 저기 나와서 경전 매일 읽고. 알겠습니까? 종교교회에서 교리와 가르침 들어서 선교사로 봉사하십시오. 다녀와 가지고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다 지킬 수 있는 부양할 능력을 달라고 있는 힘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면 축복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이스라엘 딸도 마찬가지. 우리 이스라엘 딸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원리들 같은 경우 잘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유인물에 인용 몇 가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맨 앞장 보세요. 맨 앞장 보십시오. 자, 맨 앞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앞장에 우측편 중간 부분 보게 되면은 스펜서 W. 킴브레자님이 1976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오늘 중요한 인용문 한번 다스려 볼게요. 이러한 사실 아십니까? 여자가 가정에서 첫째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처럼 사랑하는 부모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게 위치가 바뀌어요. 물론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합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나는 아빠를 밀어제치고 자녀들에게 애정을 쏟고 자녀를 가장 위에 두는 여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결혼 생활에 많은 경우가 때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스펜서 W. 킴벌.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좌측편의 중간 바로 밑에 보면은 모세서 4장 22절이라고 적혀 있죠. 요건 창세기 3장 16절을 선지자 조셉이 계시로 재번역한 거예요. 자, 곧 하나 보세요. 그거까지 설명하고 오늘 시간 마칠게요. 범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범법에 대한 형벌을 가르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많은 딸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요 설명을 하고 영원한 결례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에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자에게 나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네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을만하죠. 그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뭐 애를 낳을 때 아픈 건 당연한 거니까 첫째는 보다는 둘째, 셋째 낳으면 더 아프다는 건 뭐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어. 그죠? 또 애가 또 잘 커주나? 말 안 듣지. 어릴 때만 말 듣지. 좀 크면 어때요? 왼수도 그런 왼수 없거든.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게 어때? 뒤에 게 고생은 누구만 하는 거야? 앞에까지 보면. 애도 내가 애를 가져. 그것도 임신하면서 고생해. 또 나가지고 키우면 누구 먹었지요? 그래 뒤에는 어떻게 돼?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죠? 요 뒤에 거는 마음을 좀 섭하게 하죠. 너는 남편을 뭐하고? 사모하고. 뒤에 거는 눈물 아플까 그러게 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어때요? 많은 딸들이 이거 보고 뭐야 이게? 나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나를 다스리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남은 시간에는 왜곡된 해석에 대한 선지자의 정확한 해석을 잠깐 붙일게요. 이거는 아담이 범법한 거에 대해서 형벌을 주신 게 아니라 여자의 일생, 여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통보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에 슬픔이 나오죠, 슬픔. 이 슬픔의 영문으로 이제 사로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로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 뜻은 노고란 뜻이에요. 노고, 수고. 저기 애씀을 다함. 그리고 고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번역은 이제 사로우라는 영어 단어에서 슬픔이라고 직역해 놨는데 히브리 원 뜻은 그냥 자기가 가진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 바쳐 있는 힘 다하여 애쓰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할 적에 정성을 다하여 수고가 많겠고
애를 다하여 있는 힘 다하여 수고가 많겠고 그런 뜻이 있는 의미의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을 지역하다 보니까 이 사로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 원전의 뜻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여자가 수고를 많이 하겠고 또 아이를 가져서 잉태할 때까지 출산하는 과정이 그냥 있는 정성을 타여 애가 닳겠고 그 두 가지가 다 믹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녀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 과정이 애씀이 많고 또 그 출산해가지고 그 낳는 과정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애씀과 고뇌가 있겠고 그런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게 더하리니라는 요 단어가 더하리니 이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멀티플라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증가하다, 배가합니다. 앞에 크게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아이에 관련되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낳을 때마다 더 아프게 하신다. 이런 끔찍한 공포 과정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는 이 영어 단어는 이렇게 돼 있는 뜻은 그런데 사전에 찾으면 히브리 원전의 뜻은 리피트라는 뜻이에요. 리피트. 반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복하다. over and over. 이 over and over는 agai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애씀을 다하고 고뇌의 과정이 여인 생애에서 하나만 낳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repeat over and over 반복되어지겠고 여인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지 범법하기 때문에 하나 낳을 때보다 둘 때 더 무섭고 더 아프고 셋째는 거의 그냥 죽음 직전까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장의 뜻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그 과정이 어떠냐? 애씀을 다하여 고뇌하는 그 과정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일부가 될 것이요. 잉태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그렇게 해서 반복될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내가 슬픔 중에 나는 건 슬픔이 아니고 수고하여 아이를 낳게 돼서 키울 적에 낳는 것과 똑같이 애씀을 다하고 고뇌하는 과정 중에 자녀를 양육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픔, 기쁨도 있지만 아픔과 슬픔도 많아요. 절망도 많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요? 리피트, 네 삶에서 반복되어질 것이요. 맨 마지막 거 설명하고 마칠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다이 디자이어입니다. 이게 디자이어인데 이 다이는 유어의 고어형이에요. 이 디자이어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강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소망. strong wish. strong wish.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돼서 이루어져야 하는 강한 소망입니다. 그 뒤에 문장이 shall be요. shall be. shall be. 이 be라는 거는 있게 될 것이요. 존재를 나타냅니다. 어디에서? 그 여자가 딛고 사는 땅에서. 네가 딛고 사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네가 성취하고 싶은 그 소망, 얻고자 하는 그 소망, 갖고 싶은 소망,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강한 소망이 있게 될 것이요. 존재하게 될 것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thy husband. 이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어의 고용입니다. husband은 뭐예요? 남편이죠. 이 앞에 전치사가 뭘로 나와 있어요? 투. 이 투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방향.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 머물러서 성취하고 싶은, 갖고 싶은, 이루고자 하는 강한 그 소망이 언제 지상에 머물게 될 것이요? 어떻게 해서 머물게 될 것이요? 너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할 적에? 방향이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볼 적에? Your husband. 내 남편을 바라볼 적에.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느끼고 싶고 즐기고 싶은 모든 소망이 지상에 머물게 될 것이요, 성취될 것이요. 누굴 통해서? Your husband. 내 남편을 통해 가지고 지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이니까 그 남편과 성약을 맺어 사는 동안에 그 남편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나라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이 내 살아있는 동안, 내 남편 살아있는 동안 shall be, 존재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남편을 뭐라는 겁니까? 지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가 만들어진 뜻을 감춰놓은 건데, 번역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번역된 거예요. 원뜻은 여성이 지상에 세워진 창조 동기를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루어져 가는 강한 소망은 남편이 살아서 지상에 있는 동안 남편을 네가 돕고 지지하는 동안 그 남편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shall be, 지상에 존재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삶의 일부와 남자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And then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뭐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뭐 합니까? 다스릴 것이라. shall로 5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D. 이 D는 이제 유의 고어형입니다. 5번. 그 남편이 너를 룰, 이 동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동사가 킴볼 회장이 프레이자이드라는 동사로 바꿨어요. 요거는 통제하다, 다스리다, 제한하다, 그런 규칙에 관한 동사입니다. 남편이 전부 정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규칙을 만들고 벗어나면 맞아요. 맞고 쫓겨나야 돼요. 숨도 못 쉬게 돼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프레이자이드는 보호하는 거예요. 보살피다, 지키다, 감리하다, 관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수고를 다하여 내 소망을 이루는 걸 기쁨으로 지상에서 있는 힘 다하여 너를 보살피고 살기니, 또 그 남편은 내가 승용하지 않고는 결코 내 앞에 오지 못할 것이니 너를 있는 힘 다하여 사는 동안에 너를 지킬 것이라. 왜? 내가 승용하도록 그녀를 지키지 않고는 내 옆에 오지 못하도록 내가 성약으로 만들었다는 뜻을 감춰놓은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승용의 원리는 남편이 승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His wife, 아내가 뭐 하도록? 승용하느냐 못해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승용은 지상에서 아내의 행복과 비례합니다. 그것이 신권이. 신권이 남자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딸을 행복하도록 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그 딸이 나중에 면전에서 보고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원리가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과 몸을 경히 다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히 다루고 그것을 복음에 대해서 정하게 될 경우, 영화 제목 적과의 동침이, 악이 잘하고 있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악도 여러분 손 안 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손길을 뻗는 순간 악도 정하는 건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옆에 거룩한 여자가 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해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